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듯 하더니 유대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게 되고 거짓 교사의 충동을 받아서 그의 가르침이 엉터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게 되었고,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은 사도가 된 것은 1장 1절에 그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내가 짝퉁이 아니다. 이거 나는 정식 사도며 내가 가르치는 것은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1장 12절 계시로 된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밝히고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이 율법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확실하게 율법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3장에 들어서면서 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그리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때 마음의 평안과 확신과 기쁨, 담대함, 감사 이렇게 넘쳤는데 어떻게 너희들 다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너희가 그 복을 다 놓치느냐. 그것이 이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런데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좀 얘기한다면 율법은 나중에 생긴 것이다. 먼저 우리가 은혜고 율법은 나중이고, 그리고 19절에 율법이라는 것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우리가 죄를 안 졌으면 율법 만들 필요도 없었는데 하도 죄를 지으니까 이제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을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21절에 결코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율법 하에서는 그건 초등교사 역할을 했고 우리는 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매이지도 않고 더 이상 우리는 종도 아니요 아들이 되었다는 거. 4장에 때가 참해 4장 4절에 이제는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이 아들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까지 이제 쭉 설명을 하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너희들이 나한테 참 잘 대해줬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너희들 처음에는 날 천사처럼 여기고 주님처럼 여기더니 너희가 이제 날 원수처럼, 내가 진리를 얘기해 주니까 원수처럼 너희가 대하는구나. 이제 그러나 나는 널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하겠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드디어 21절부터 31절, 이게 피날레라고 그랬죠. 왜 우리는 자꾸 갈라디아서 공부하면 어려운 점이 그 얘기가 한 것 같고 끝났는데 또 다른 얘기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이제는 이건 피날레야. 마지막으로 한 방 먹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은 지금까지는 뭐 너희들 이렇게 되고 뭐 초등교사 안에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실제 바로 이제 사라와 하갈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결국 사라가 참 약속의 자녀였고 하갈을 내어쫓지 않았는가. 이스마엘을 내쫓았어. 이삭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 율법을 우리가 내쫓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5장, 이제 우리는 자유자가 됐어요. 우리가 저절로 자유자 된 건 아니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풀려났어요. 감옥에 있다 풀려났어요.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제 제주도를 가서 집회를 하고 왔더니 그때는 목이 안 좋은데 또 목이 그러네. 이제 우리가 자유자가 됐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서 더 이상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5장 1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주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자유를 주신 분은 누구죠? 그건 주님이에요. 굳건하게 서야 될 건 누굽니까? 그건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 만일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이제 다시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2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얽매임.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할례. 그 당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많이 받는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요 3절에서도 할례, 6절에서도 할례나 무할례, 그 다음에 11절에서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 이러한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 주님이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이고, 동시에 3절에 너희는 그렇게 되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만 그런 의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할례를 통하여 이런 율법을 준수하여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기다리는 자예요. 이미 이루신 것을 받고자 기다리는 자지 뭘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되 우리는 의식 준수가 아니라 6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7절부터 12절 거짓 교사들이죠. 우리가 다름질하는 걸 그들이 막고 우리를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다름질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의 권면은 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처럼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를 요동케 한다는 거. 10절에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이런 자들 너희가 스스로 베어버리기 원한다. 끊기를 원하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거짓 교사가 우리를 미혹해 함으로 우리는 다시 종이 되었고 달리다가 그만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그래서 깨달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한 번 받은 은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는 굳게 서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은혜를 주셨으니까 잘 우리가 유지해야지, 그 유지하는 것도 주님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이 은혜를 유지해야 돼. 그래서 나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정말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주님 보고 하라면 안 돼요. 주님이 다 알아서 나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성경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자기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 이제는 신앙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얼마든지 이제는 우리는 굳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기도도 다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절로 성경을 그냥 저절로 그냥 재밌게 해주시고 기도도 그냥 저절로 하게 해주시고 전도도 그냥 불타는 마음이 막 생겨서 그냥 저절로. 어떻게 불타는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가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통하여 불타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생활, 말씀의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말씀이 재밌어지는 단계가 있는 거고 기도가 좋아지는 단계가 있는 거지. 그냥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다 알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면에서 전투입니다.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주일날 한번 예배, 11시 예배 한번 드린다. 그건 절대 신앙 안 잘하겠다고 결심한 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주일날 어떻게 11시 예배 한번 드리고 내 신앙이 잘할 것을 기대합니까? 고3인데 학교에서 수업 그저 잠깐 받고 그럼 나머지 시간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수업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됩니까? 공부를 해야죠. 우리 신앙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견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거나 좀 밑에서 기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한 사람은 열심히 하는 거고 한 사람은 안 하는 거고 고3 때 수업만 듣는 사람과 집에 와서 예습 복습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원을 다닌다고 그럴 때 그냥 학원 다니는 그걸로만 끝내면 안 되고 집에 와서 부지런히 배운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마음껏 이전에는 도저히 신앙이 자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끄집어 내주셨기 때문에 이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 책임입니다. 예. 너희가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굳게 서야 돼.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뭐라고 그냥 자기는 말씀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자기 신앙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것은 모험입니다. 마귀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자기가 일꾼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한번 얻은 은혜, 어떤 수련회를 가서 크게 은혜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어쨌든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한번 얻은 은혜를 잘 간직해서 우리가 계속 성숙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련회 때 가서 은혜 받아서 한거 2, 3주 써먹거나 한두 달 써먹고 다 까먹고 마는 것인가? 우리가 이 달리기를 멈추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건 게으른 자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에게 또 운동 열심히 전도를 하고 어린 자를 제자 삼고 이렇게 해야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슨 수로 내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갓난아이가지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주부들 아기 키울 때 보세요. 아기가 얼마나 그 젖을 먹으려고 그러는가. 그런 걸 키우면서 깨달아야 돼. 나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생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내 신앙 성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기는 자기를 평가하는가 아니면 멈춰 있는가. 우리 7개 교회 중에 요한계시를 보면 4대 교회가 있었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주님이 평가할 때 그 교인들 4대 교인들 살았다고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하고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신앙. 그러니까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신앙이 좋아야 되고 계속 여러분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니. 우리는 내 신앙이 잘 자라야 되는 어떤 세상의 어떤 교훈들 또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이 안 자라는 걸 대표적으로 뭘로 보고 있죠? 재리의 유혹, 돈 좀 벌어보겠다는 거, 자꾸 돈에 대한 관심. 또 우리 신앙이 안 자라는 게 세상 염려잖아요. 염려. 여러분이 염려가 우리를 참 신앙이 안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에 빠지면 이거 어떻게 되나 신앙이 안 자라. 염려가 있는 한. 그래서 성경은 염려를 빨리 제거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절대로 신앙이 안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2초라고 그랬죠. 1, 2초. 1, 2초 안에 빨리 주여 내가 이번에 이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나는 큰일. 이게 아니라 이게 안 되면 내가 너무 힘드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바로 상황을 얘기해서 바로 주님께 가야지. 상황을 얘기해서 나는 망합니다. 이번에 직장에 부도가 날려고 하니 도와주십시오 이래야지. 부도가 날면 이제 직장 직원들 이제 내주고 나는 뭘 먹고 살며 이거는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라고 그러면 좀 말 좀 들으세요. 바로 염려하지 말고 하고 싶을 거야 자기는. 이런 것도 이런 거 생각이 좋아하는 사람들 또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다음 이렇게 다 헛되게 시간 보내고 있는 거야.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대신 방법은 뭐야? 아래라고 돼 있잖아요. 나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번 시험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진지 모르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죠. 떨어지면 어떡하나. 직장 이번에 안 되면 뭐 승진이 안 되면 이건 나 이제 재정이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래야지. 자꾸 그거 가지고 안 되면 나 이제 돈이 못 벌면 또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성경은 그 가시떨기 나무 그거 보면은
가시 우리 자랄 때 가시가 방해한다 그럴 때 자라는 것을 막을 때 보면은 이제 재래의 유혹, 세상의 근심, 그리고 세상의 쾌락, 어떤 재미, 이런 세상의 쾌락이 우리 신앙을 가로막습니다. 어떤 사람 막 게임에 빠져서 어제 제가 이제 갔다 오면서 지하철을 타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게임 이 사람 애니팡 같은 거죠. 슉 이러던데 나 어떻게 하나 이제 봤었는데 애니팡이 뭔가 하고 슉슉 뭐가 휙 날아서 쭉 없어지고. 그런데 빠지면 신앙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한번 빠지면 30분 그냥 슉 보내거든. 30분은 성경 10장 읽을 시간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생전 안 읽으면서 그만하고 이런 거 빠지면 어쨌든 이렇게 내배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이러고 있어.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전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실 기도하고 성경에서 저는 지하철에서 일부러 또 제가 읽는 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좀 보게 해. 야 이놈들아 좀 하나님의 계심을 좀 알아라. 성경 지하철에서 일부라도 그냥 성경 봐요. 일부라도 집에서 보지만 밖에 나가서는 일부러 보는 거 어떠면은 하도 안 보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옆에서 이거 하고 있어.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데 말이죠. 자기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한 재리의 유혹들, 돈에 대한 그런 욕심, 돈 벌려고 들면 끝이 없습니다. 그거랑 염려, 그 다음에 세상의 쾌락들. 어떤 사람은 그런 쾌락 때문에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평가 앞에서 우리가 내 신앙이 지금 왜 내가 열심을 못 내고 기껏해야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 정도. 도대체 왜 나는 도대체 사람을 구원도 못 시키는가? 성경에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생전 제자를 못 삼은 채 교회만 다녀. 거듭나게 해본 적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의 달리기 여러분 우리는 좀 자기를 잘 알고 더 이렇게 자라나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이제 사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재미있어 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잘못됐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고 이제 13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율법주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이건 정리하고 이제 이 정도로 끝내고 원래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고 싶은 말 이제 13절부터 시작되는 거고 이 주제를 이제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말이 좀 이렇게 반대되죠. 너희가 이제는 자유를 위해서 그동안 종노릇하듯이 풀려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단 여기서 보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거죠.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쾌락을 위한 방종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을 해야 돼. 우리는 종노릇을 해야 돼. 이것이 율법의 말씀을 14절에 이루는 거야.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했고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한다면 결국은 피차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타는 불못에서 건지를 받게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이제부터 그러니까 그냥 뭐 주일날 11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너 경건생활 좀 하면서 그냥 밥 먹고 살고 돈 벌고 살고 그저 먹고 살고 나와 내 가정 안정을 위해서 살라. 그거 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를 타는 불못에서 건진 것은 종이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처음에 신앙 가질 때 이걸 제대로 배웠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이제 내 구원 문제 물론 정리가 되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네가 종이 되라. 너 자신을 위해서 뭐 스펙을 쌓고 너 자신을 위해서 뭘 잘 나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취직도 잘 되고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승진되고 이게 아니라 종이 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이제부터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거 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앞으로 남은 50년 어떻게 살까? 40년, 30년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답은 딱 있어요. 물론 형태는 다르겠죠. 직장인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교수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고, 사학가가 될 수 있고, 형태는 달리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형태를 갖든지 이제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도 남을 위해서 사는 거지. 요거 벌어서 내가 집장만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집장만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빨리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뭐 이렇게 그거를 위해서 막 억지로 집을 막 해가지고 집을 하나 그게 꿈이 되면 안 돼. 딴 사람은 집이 있는데 왜 나는 없나? 없어요. 원래 집 같은 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원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집과 재산은 원래 부모로부터 오는 거라고. 없는 거. 그거 우리가 지금 월급 받아서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돈을 모읍니까? 그 되지도 않는 꿈 빨리 버리세요, 여러분들. 이거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알아요. 제가 어제 제주도에 가서 우리 학생들을 좀 만났는데 거기 어떤 형제가 보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더라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 그래서 뭐 좋은 거지만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지금 몇 년째 잘 안 돼서 계속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형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라. 마지막으로 하고 더 하지 말고 그럼 두 번째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거 해라. 벌써 공무원 시험 벌써 대수가 뭐 40대, 뭐 50대, 70대 막 이러거든요. 벌써 딱 눈치를 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면 내 IQ를 150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냥 책 보면 막 잊을래도 잊어지지가 않는 그런 경우 그건 공무원 그건 시험 봐야지 어떡합니까? 근데 이 봐도 밤낮 까먹고 더나 형제들 군대 갔다 와서 형제들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자매들이 그냥 막 이렇게 외우고 막 대학생들 이러는데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빨리 다른 길을 이런 건 우리 분별력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집을 장만한다. 이건 꼭 장만하려면 우리나라 말고 좀 싼 데 있잖아. 방글라데시라든가 뭐 그런 데서 방을 장만한다든가 괜찮아 그런 건. 방글라데시 같은 데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무슨 집을 장만합니까? 야무진 꿈 그런 거 안 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은 은혜 주셔 점점 뭐 회사에 승진이 되고 그래서 뭐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막 그냥 조급하게 그런 마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그네 길. 중요한 건 내가 집을 장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를 장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분 나라 섰을 때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너희가 내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그걸 2장에 그걸 생각해야죠. 우리가 주님 나라 섰을 때 이들이 주님 나보고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이들입니다. 쫙 한 100명 정도 끌고 가서 쫙 보여줘야지. 막 하나도 없고 뭐 집 끌고 가서 집 보여줄까요? 창문틀 화장실 2개를 보여줍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주님 만날 날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삽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이 다예요. 여기서 어떤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연봉 높은 거 그래서 이제 집장만 한다든가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삶을 살고 고기 먹으면 좀 잘 먹으면서 여유 있고 노후 준비가 되고 그거는 요 아주 좁은 세상 요 짧은 세상이고 중요한 건 우리가 요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주님 만났을 때 너는 그래 무슨 일 하다 왔냐? 나와 내 가족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거 얘기할 겁니까? 저는 제자를 어떻게 삼아요? 외국에 선교사로 가서 제자 삼을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직장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그들이 주의 신실한 일꾼 되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지 뭐예요? 우리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주일날 11시 예배만 꾸준히 나오는 거 그 뭐죠? 주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나만 습관에 의해서 물론 그것조차도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들쑥날쑥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그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을 얘기해요. 목사님 부담됩니다. 그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거.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놔두고 스펙 쌓는 데가 스펙. 그거 싸가지고 그거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아닙니까? 그거 자꾸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학생이면 캠퍼스에서 제자를 많이 삼아야 돼. 정말 제자 많이 삼아야 돼. 내가 직장을 들어가면 직장에서 또 제자를 삼고, 내가 가정 주면 동네 아줌마들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 제자 삼는 거. 예, 그걸 우리가, 그게 바로 종노릇하는 거와 마찬가지. 우리가 결국 종이 돼서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서 1년, 2년 보내면서 올해도 뭐 제대로 사람을 제자 삼지도 못한 채 뭐 신앙생활을 모태 신앙 벌써 20년째 하고 있는 사람. 근데도 한 명의 제자도 없어요. 그건 잘못된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생활로 봐야지. 신앙인은 제자를 삼아야지 신앙인이죠. 주님의 명 따라서 우리 몸을 사랑의 도구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여러분 제일 잘한 건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 생각. 이제 여러분 보고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라. 엄마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머니가 그 종노릇하면서 우리를 키운 걸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엄마가 되고 세상에 우리가 유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85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내가 그들의 유모가 돼야 될 것이고, 4천만 명의 주님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엄마같이 우리가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참 자유자지만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 하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자존심 뭐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모든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웃을 제대로 섬기며 살기 위해서는 그 16절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면 이 자유를 유지하도록 돕는 분은 성령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성령님은 이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분이다. 우리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성령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면, 이 성령님께서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는 이 욕심은 성령이 원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에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너희가 만일 육신을 이겨서,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은 육신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육신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죄악에서부터 벗어나 성령 충만하면. 도대체 뭐가 육신의 일입니까? 거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여기 보면 15가지가 나오죠.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이에요. 음행, 이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 포털 사이트 같은데 요즘 네이버 다음 완전히 음란한 매체가 됐잖아요.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음행, 호색, 그리고 우상숭배, 수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이 짝을 이루고 우상숭배와 주술이 짝을 이루겠죠. 그다음에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이게 또 짝이 되겠고,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돼.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뭐가 빠졌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거짓됨이죠. 거짓됨. 근데 내가 보기에 거짓은 다 섞여 있는 것 같아. 뭐 불륜을 저지를 때도 다 거짓말을 하면서 호색 같은 거, 또 원수 맺을 때도 막 이간질 시키고 막 없는 말 한다든가, 거짓됨. 거짓됨. 근데 아마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좀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러운 거, 음행들, 불륜, 다 불륜이야 요즘. 그럼 우리는 우상숭배는 없는데, 저 우상숭배 안 하는데 성경은 뭐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까? 욕심이라 했잖아요. 욕심.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내가 어느 것 집착하는 것, 때로는 자기
어떤 야망이 이제 우상 숭배가 되죠. 제가 이건 내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 야망. 어떤 경우 이제 자식이 또 집착해 갖고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재물이 우상 숭배일 수 있겠고, 자기의 어릴 때부터 꿈이었다,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뭐 이런 게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중심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원수 맺는 거. 여러분, 원수 맺으려면 그냥 원수 맺기가 쉽지 않아요. 원수가 되려면 뭐를 잘해야 되냐면 삐치기를 잘해야 돼요.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 갖고 자기 혼자 이렇게 아주 좀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원수를 만드는 거지, 맨정신에는 원수 잘 못 만들어요. 잘 삐쳐줘야 돼요. 그런 얘기 탁 들으면 그걸 이런 각도로, 이상한 각도로 해석해서 삐치는 거예요. 자라올 때 배경, 사랑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이 삐치기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수, 가는 곳마다 원수야. 직장 가면 직장에 꼭 원수를 만들고, 교회 조회 들어가면 꼭 조회에서 원수 만들고, 원수 맺는 거, 이런 거 푸는 건 어려운데 맺는 건 쉽습니다. 그 삐치기만 하면 되니까. 부부 사이에도 잘 삐쳐서 원수 되고, 분쟁, 시기, 이 시기나 투기 이런 것들은 다 원수 맺는 요인이 되겠죠. 사촌이 땅을 사면 아주 기뻐야죠. 우리 박수 쳐야죠. 땅 샀구나. 땅 사기도 힘든데 기쁘다. 근데 이제 시기가 생긴다. 자기가 가까운 사람, 저 사람은 뭐 좋은 직장 들어갔네, 좋은 학교 다니네, 시기심이 생기고, 연봉이 높네, 시기심이 생기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시집 못 갔는데, 나는 장가 못 갔는데 장가 갔네, 제 시집 갔네. 사실 축하해줘야 될 일이거든. 잘 갔습니다, 축하해주고, 이제 나는 못 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시기심. 저런 애도 갔는데 왜 난 왜 못 가냐, 뭐 이제 이러면서 막 자기를 또 자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거기서 또 대입시키고, 항상 그래. 시기와 투기, 이런 거 조심해. 걔 별것도 없는데 걔가 나보다 더 잘 됐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건, 이런 자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은 이런 목록을 다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키는가가 문제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 원수 맺는 거가 주님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삐친다니까요. 삐쳐서 원수 맺고 있다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소통 없이는 이게 어려워요. 또 분내는 거,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사람들, 분내는 거, 끼리끼리 모이는 거, 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감정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아까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18절에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 육신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심 받으면. 그러면서 정말 성령이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거기 성령의 열매가 22절 23절에 몇 가지죠? 이건 바로 9가지지. 몇 가지죠? 그러면 이제 쉬어보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9가지. 이건 워낙 많이 했던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다. 여기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막 원수 맺고 뭐 분쟁하고 분내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야. 성령의 인도함 받은 우리가 사랑. 그리고 희락. 두 번째가 희락. 사랑과 희락. 제가 보기엔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이라면 그거와 거의 맞먹는 게 제가 보기엔 기쁨이에요. 신앙인들은 기쁨이 있어야 돼.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근심할 수 없죠. 그리스도인이 우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기뻐함이 있어야 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우울하다는 것은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우울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문제가 있건 집안에 문제가 있건 앞날에 문제가 있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작동만 하면 우리는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기쁨을 잃는 거예요. 우리 상황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 침울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울한 거 안 좋아요. 우울한 거 이게 우리랑 안 어울린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인하고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밝아야 되고 힘 있어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벌써 여러 번 얘기했죠. 저 일일이 그 사람 상황을 알지 못해 어떻게 지냈는지. 그러나 본인이 알려준다는 건 자기 얼굴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벌써 얼굴 봐서 벌써 우울하다 그러면 그 한 주간 잘못 지냈다는 건 금방 알려주는 거야. 목사님 바쁘니까 제가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냥 얼굴로 알려드릴게요. 그냥 우울하고 신경 쓰고 벌써 근심 어린 그런 얼굴들. 벌써 얼굴 보면 아는 거지. 왜요? 성령이 작동되면 이게 저절로 나와. 여러분 잠 못 자고 피곤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에도 벌써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온다든가 뭐 이렇게 벌써 이렇게 알잖아. 잠 못 잔 거. 티가 나. 부시시한 티가. 잘 잡아서 한 10시간 자고 잘 먹고요. 얼굴이 반짝반짝하죠. 다 알 수 있어요. 어제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얼굴 보면 벌써 졸리운 사람. 또 어제 또 늦게 잤구나.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집에서 오늘 싸우고 왔나 보다. 부부싸움. 다 알 수 있어요. 얼굴에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이게 이제 참 좋은 거죠. 우리가 이걸 누려야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 없이 또 말씀 생활 안 하면서 경건 생활 안 하면서 기쁜 얼굴을 한다. 그건 또 이상한 일이죠. 성령 열매인데. 여러분 우리 개그맨이 그게 기쁜가요? 그게 웃기긴 하지만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기쁨을 가져다 줘요. 상황은 아니더라도.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아까 얘기했던 그런 원수 맺는 거가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할 수 있거든. 대부분 이렇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해요. 부정적으로 방골기질. 이거 나쁘다고 그랬죠. 제가 죄라고 그랬어요. 방골기질. 어떻게 하든지 협조, 화평케 해야 된다. 화평. 그다음에 오래 참음. 문자 그대로 이건 오래 참는 거예요. 옛날에 못 참았던 사람이 점점 갈수록 오래 참음. 그래서 여기 네 글자로 그랬죠. 순서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외울 때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니까 오래 참 네 글자구나. 네 번째구나. 뭐 이렇게 안 외워도 그냥 외워지면 다행이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외워야 돼. 네 번째가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고 또 그냥 이렇게 막 퍽 이렇게 그 순간순간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조급한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 관대함이죠. 양선이란 말이에요. 양선. 이거는 뭐냐면 선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함. 도덕적, 영적으로 이 선함. 사람이 이렇게 아주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구부러지면 피세요. 어떡하지? 기도 생활 말씀 통해서. 이 구부러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주위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면 금방 삐치니까. 까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굽어져 있는 사람들. 마음이 원래 착해 그냥 좋아. 이렇게 좀 이렇게 협조적이고 화평케 하고 그냥 좋은 거. 괜히 딴지 걸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까칠한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비비 꼬고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선한 사람, 양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 향한 거죠. 충성. 그리고 온유는 이웃에게, 절제는 자기에 대해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작은 일에 충성이에요. 보통 큰 일에 충성하는 건 쉽죠. 안 보는 일,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만한 것처럼 보이는 일, 이런데 이제 충성하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이에요. 큰 일에 충성하는 거 말고 진짜 충성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온유라는 것은 이제 온화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웃이 다가가기 쉬워. 그 사람이 다가가면 꼭 말 한마디 꼭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은 좀 까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반대예요. 온화한 사람이 온화한. 보통 젠틀하다 그러잖아요. 이웃에게 젠틀해. 굉장히 좀 편해. 무슨 말하면 다 받아줄 것 같아. 그 사람은. 꼭 무슨 말하면 꼭 한번 이렇게 말을 이렇게 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까칠한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에서 더 그래. 이렇게 까칠해. 그냥 수용하면 되는데 꼭 한마디를 꼭 까칠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우리는 이웃에게 온화해야 되고 자기에 대해서는 절제해야 된다. 자기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절제해야 되고.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활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더 이상 이런 육신
이런 것들이 자리할 것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내 삶이 빛나는 것을 이 땅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얼마든지 아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연예인들 뭐 보면 무슨 뭐 눈이 뭐 빛나는 외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의 삶이 빛나야 돼요, 여러분. 삶이 빛나. 그냥 세수 많이 해서 이게 막 반짝반짝 해갖고 빛나는 거 말고 아주 그 눈이 부셔. 우리는 막 삶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사랑과 희락, 기쁨이 있고, 예? 화평,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또 넉넉하고 예?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굉장히 젠틀하고 자기 절제가 잘 된 그런 사람. 역사상에 예수님밖에 없지만은 바로 그런 주님을 막 닮을 때 아주 그 빛나는 거야. 눈이 부시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아내로부터 당신 정말 부십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또 남편도 아내에게 당신 뭐 화장 안 하고 뭐 안 해도 좋은데 부셔. 눈이 부셔. 삶이 멋있어. 그냥 세수 많이 해갖고 원래 피부가 그러니까 까매도 관계없어요. 이거는요. 피부 까매도 부셔. 눈이 부신다니까. 그래 이 삶이 그렇게 살아야지. 아무리 뭐 피부가 하얗고 뭐 세수 많이 하고 막 반짝반짝 발라봐도 그냥 신경질 짱짱 내고 말이죠. 화평하자 까칠하고 그러보세요. 뭐가 부십니까? 부시기는 눈이 부셔야 돼. 삶이. 뭐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 우리 조장님, 우리 조원님 눈이 부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돼. 우리가 배우자 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빛나야 돼. 벌써 삶이 쫙 빛나. 눈이 부셔야 돼. 그런 형제, 그런 자에 만나야지. 세수만 잘해서 뭐합니까? 화장이나 잘해가지고 부셔봐야 뭐합니까? 아주 멋있어야 돼. 귀해. 존귀한 자. 딱 봤을 때 벌써 존귀함이 있어야 됩니다. 빛나는 것. 더 이상 우리가 빛나는 걸 막을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활동하시는데 내 안에서 나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아주 빛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저 사람 정말 달라졌다. 달랐네. 이제는 그렇게 까칠한 그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정말 오래 참구나. 온유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도 이전에 지금 굉장히 겸손하지만 이전에 제가 굉장히 까칠했거든. 도도했고. 저 이전에 참 도도했던 생각이 나요. 종이 아니야. 까칠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많이 바뀌었죠. 제가 진짜 겸손하죠? 바뀌는 거야 자꾸. 저는 저를 알아요. 제가 이전에 내 모습 내가 알거든. 근데 정말 바뀌고 도도할 것도 없어. 이제 모든 사람의 종이고. 우리 까칠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도도하게 굽니까? 겸손하게, 편안하게, 온유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서 우리 삶이 이렇게 아주 눈이 부시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 원래 각본이 이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표를 늘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남편으로부터 들어야 되고 아내로부터 눈이 부십니다.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이 중에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게 잘 안 돼요? 희락이 잘 안 됩니까? 아니면 오래 참음이 잘 안 됩니까? 아니면 이 온화하지 못합니까? 까칠합니까? 아니면 충성스럽지 못합니까? 변덕스럽습니까? 우리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 때 이것이 가능한 이유, 열매를 계속 맺히는 한 축이 될 수 있죠. 성령으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욕과 탐심, 즉 욕심이죠. 욕심이 우리는 십자가에 욕심을, 즉 나의 그런 죄성을 십자가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발휘되면 안 돼. 어떤 살인범은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아놓잖아요. 사회 못 나오게. 그렇죠? 감옥에 밀어 넣어야 돼. 감옥에 가둬야 되는 것처럼 내 욕심은 십자가에 박혀 있어요.
그게 나오면 안 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내 욕심은 이제 끝났어요. 내 삶에 드러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런 욕심, 탐욕, 집착 뭐 이런 것들 우리는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원래 제가 대학 시절에 좋아했던 구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기 보면 정욕과 탐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 책상 옆에 이렇게 항상 붙여. 저는 이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좀 많이 묵상하는 그래갖고 그때는 붙여놓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박영덕 이전에 박영덕은 없다. 이 땅에 난 다 죽었어. 새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전에 그 욕심 많던 우리가 다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 욕심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았느라. 그래서 세상에서 뭐 우리가 보통 인정받고자 하는 거 그거 다 오래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 어릴 때부터 꿈이었다. 그거 다 우리 집안이 뭐 어떻게 좀 그런 뭐 가문에 뭐 이런 거 다 돈에 대한 욕심 같은 거 그거 이전에 다 버렸어. 우리는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감사하지. 돈 못 벌어온다고 남편한테 투덜대는 거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제는 함께 가는 거. 어떤 자녀에 대한 집착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얘만큼은 하버드 대학에 영어만큼은 얘는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발음이 좋아야 되고 막 조기 유학 막 다 집착. 자녀는 부부가 잘 키워야 되는 것이죠. 출세 너무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부자 돼봤으면 한번 내가 부자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천국 가서 이미 모든 게 다 있는데 나그네 길에서 뭐 부자 되려고 그래요. 가난하면 그냥 가난한 대로 끝나고 있는 대로 하다 끝내면 되는 거야. 이 나그네 길에서 나는 뭐 집 없는 서름 뭐. 원래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우리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려고 꼭 집은 꼭 장만해야 되고 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어떤 성공주의 아니면 허영심. 한번 내가 꼭 뭐 박사인 꼭 한 번 받고 끝내야 될 텐데 사람들로부터 그런 박사 소리는 들어야 되겠고 뭐 어떻게 되고 다 쓸데없는 것들. 잘 먹고 잘 삶에 대한 동경 그건 주님 없는 자들이 우리 주님 만나서 천국을 다 이미 다 소유했는데 이 땅에서조차 뭘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더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욕심들 아니 이렇게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야 그냥. 물론 먹고 사는 게 좀 잘 안 돼서 가난하게 살지 모르지만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야. 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자 돼야 돼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는 부자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게 중요한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내 욕심을 각자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아무리 자기만의 그런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거. 특별히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뭐 찢어지게 가난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난만큼은 이제 내가 뭐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려웠으면 이제 그보다는 덜 가난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가난으로 가는 거죠. from 가난 to 가난. 그냥 가난해서 가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지 뭘 어릴 때 가난했으니 뭐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돈 없는 서름? 뭐 해봐요. 70년짜리 뭐 이렇게 앞으로 이제 50년 40년 남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거 잃어보겠다고 그냥 주일 예배 빼먹고 아니면 주일 예배 나오지만 제자 삼는 일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리고 그냥 그 돈 벌겠다고 이런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난날 어려웠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지. 지난날 내가 부자로 자라서 봐 또 도도하게 돼갖고 그거 안 좋아요.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거나 이런 집착하는 거 뭐 어릴 때부터 꿈 그건 신앙 없을 때 가졌던 꿈인데 신앙을 다 종합한 다음에 새로운 꿈이 생겨야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욕심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허영,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거 다 십자가에 우리 못 박았어요. 그래서 차도 말이죠. 이제 아직 뭐 학생들은 그런 거 모르지만 나이 들면 이제 차도 말이죠. 작은 차 타고 다니면 좀 창피하게 생각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막 더 서로 막 큰 차 타고 다니려고 그러고 그런 거 다 욕심들. 욕심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소유했는데 이 땅에서 뭘 더 소유하겠다고 그러한 자신이 좀 불쌍하지 않나요?
자유롭지 못하고 또 매인 거예요. 그게 돈의 종으로 매인 겁니다. 욕심의 종이 된 거예요. 또 주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뭐 다 집어치우고, 그래서 돈 벌려고, 집장만 해보려고, 내가 가난했으니까 이젠 좀 내가 가난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뭐 자기가 그냥 성실하게 노력해서 뭐 부자가 될 수는 있겠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예 신경을 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족하니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며 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살면, 25절, 이건 내적 능력이죠. 성령대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 즉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괜히 헛된 영광, 어떤 명예라든가 뭐 알아줌, 아니면 누림, 지금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라는 얘기는 누려라 이가 이 땅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한 9천억만 년 동안 지옥에 있을 거니까, 곱하기 9천 조배 지옥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래도 좀 누리는 것도 괜찮아. 내가 불신자들, 제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얘기했죠. 불신자들은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거 어떡합니까? 그 9천억만 년 동안 고통받을 텐데, 곱하기 9천 조배를 타는 불못에서 고통받을 텐데, 그러면 요 짧은 요거 하루살이 같은 요 삶이라도 좀 누려야지. 여기서도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불신자인 주제에 돈도 없는 사람. 참 불쌍해. 그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그 천상의 모든 기업이 다 준비됐는데 이 땅에서도 좀 누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 이 땅에서 못 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평생 집 없이 살 수도 있어요. 더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봐야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전체를 들여다볼 때 앞으로 9천억만 년을 정말 누리며 살 거니까, 9천억만 년 더 곱하기, 알죠? 그 동안 누릴 거기 때문에 아주 지겨울 거야. 누리는 게 이제는 영원토록 누릴 건데, 요 찰나, 요 60년, 70년짜리, 80년짜리 여기서도 뭐 그냥 아웅당합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이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유머가 돼서 이제 모든 사람을 우리가 돌보면서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는데, 결국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사는 모습은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가, 욕심을 따라 사는가. 이 둘은 항상 나와 가까이 있어요.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면서 결정해야 돼요. 내 지금 욕심의 요구를 들을 것인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내 욕심대로 산다는 건 한마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영원한 영생이 없는 타는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그저 요 하루살이 같은 요 짧은 생 그냥 구하고 있는 명예와 또 어떤 인정, 부, 이런 거. 내가 이 땅의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이럴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욕심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또 25절에는 행할지니라, 26절에는 말지니라. 결국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우리가 헛된 영광을 안 구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즉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운동도 해야죠. 우리 운동도 해야 돼요. 육신을 위해서. 전도 활동하고 제자 삼고 이런 걸 우리가 꾸준히 해가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결국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고린도서 9장 27절, 내 자신을 쳐 복종케 하면, 바울 사도라서 특별히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쳐 복종시킨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기도 생활, 또 전도 생활 뭐 이런 걸 통하여 성령 충만하면 내 육신의 요구를 누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똑같았을 거야. 자기도 누구 막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자기도 한판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오래 참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할 수 있지만
참고, 또 자기를 사람들이 무시할 때 속상해서 아유 나 그만둬야 되겠다. 선을 행하다 낙심될 수도 있고, 이런 일 난 나라고서 밤낮 돌에 맞고 나만 왜 감옥에 가고, 그리고 나를 떠난 사람들, 이것들 막 원수들 막 목록 적어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바울사도도 배신한 사람들. 그러나 그걸 다 참고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오히려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했던 것은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직 한 길,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것이고, 성령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영적 운동을 통하여 우리를 튼튼하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바라기는 우리 이러한 나의 죄된 욕심을 정말 내가 십자가에 진실로 못 받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나는 오직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롭게 주 안에서 태어난 나로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제 내 남은 생 나를 하나님께서 타는 불못에서 건져주신 것은 주일 11시 예배 잘 드리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유모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돌보다가 제자를 삼다가 오라고, 그리고 우리 불러주신 줄 알고,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